오늘 기도의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인 존스라는 20세기가 나온 최대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위한 은사 중에서 내게 오직 한 가지 은사만이 허락된다면 나는 기도의 은사를 요청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은사 중에 기도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기도의 은사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목사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정말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저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단계인데, 기도의 단계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에 꼭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 장애자.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천혜의 그런 벌을 받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누군가에게 참 골칫덩어리죠. 그리고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습니까? 열등감으로 충만한 사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선천적인 아픔과 연약함이 있고 또 열등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취약함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고, 이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갑니까? 뭐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기도 시간이니까 뭐하러 가겠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하러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여기 미는 아름다운 미자예요. 예루살렘 성에 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름다운 민, 참 그 아름다운 문에 추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미문 앞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미인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구걸하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앉아 있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미문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는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봤어요. 같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고 4절에 우리를 보라, 더불어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서로 달랐어요.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 뭘 봤을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손을 봤을 것 같아요. 왜? 손에서 뭐가 나오니까? 돈이 나오니까. 국어를 해봤어야지 알죠. 참. 손을 봤을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그 사람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주머니에 뭐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돼요. 그래서 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 뭐를 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얼굴을 봤을 것 같아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얼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수치와 연약함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은 그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얼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신기해요. 한번 서보시라니까요. 그 영혼의 아픔, 영혼의 연약함, 영혼의 열등감을 봤을 것입니다.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봤냐면 여기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목은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여기에 왔어요. 근데 신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구걸하는 신앙, 거지 같은 신앙,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봐야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3편 2절에서 우리에게 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23편 2절 말씀, 제가 쓰지를 못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 안 해도 그게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든 안 하든,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는 뭘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을 보고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뭐가 없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것이에요. 이것, 내가 줄 수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좀 없어도, 우리는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인격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름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능력. 성경을 보면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있죠. 저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잠언을 그날 그렇게 읽는데, 오늘 제가 새벽기도 오기 전에 18장을 좀 읽었는데 참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전함이래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꼭 뭘 메워야 됩니까? 안전벨트. 정말 중요합니다. 뒷좌석에도 안전벨트를 꼭 매세요. 여기 이제 젊은 분들 많은데 자녀들은 꼭 안전벨트를 매게 있어요. 뒷좌석에서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안전벨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왜?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능력이 있음.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돈은 좀 없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보니까 돈 많으면 싸워요. 그러나 돈 없으면 겸손해집니다. 우리 교회 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돈 가진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들 둘이 만나면 꼭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몇 명 모이냐? 그리고 예산이 얼마냐? 둘 중에 하나 알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제가 이건희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목회하다고 왔다면서 너 몇 명 목회했냐? 신일교회 예산이 얼마냐? 그거 물어봤을까요? 절만에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떻게 목회했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거린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거린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나라고 선언한 것, 의지하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이끌어 내려오는 통로예요. 통로.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십니다. 통로입니다. 통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변화를 하십니다. 변화산.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제 고쳐주시죠. 나중에 제자들이 창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피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제가 써드렸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우리 좀 제자들의 심정으로 좀 창피하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쪽팔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죠? 예수님 아마 크게도 질문하지 못했을 거예요. 작은만 소리로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왜 우리는 못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 여러분, 기도 외입니다. 기도 외.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나 해볼까라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까지 세일에 참석했는데 이번은 또 참석 안 하면 안 되지. 왠지 마음이 꿉꿉하고 찝찝하고.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 여기 분명히 제가 볼 때 5명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나 할까? 그런 데서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오로지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의 기도. 정말 우리에게는 오로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오로지 기도. 제가 이렇게 믿음의 섬,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분들이 은퇴할 때 하는 얘기가 보통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목회 다시 한다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 좀 많이 했으면 좋았겠다. 이 2가지들을 기도, 전도를 아쉬워하더라. 목회자니까 뭐 얼마나 설교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설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들리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꽂히는 설교, 변화되는 설교인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죠, 기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나중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가 일어나거든요. 일어납니다. 자,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본 유대의 관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보면은 4장이죠. 4장 17절, 우리 4장 17절 18절을 보십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랬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자, 이 유대 관원들이 신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처럼 무슨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말하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면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냥 집에 온갖 은과 금을, 돈을, 그냥 현금을 무더기로 갖다 놓으면서도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무리하면서 성도가 2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안진뱅이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구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 돼요. 만약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삐쳐요.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위협해요. 나 정말 하나님 기도 안 할 건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안진뱅이 같은 믿음.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믿음.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오늘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4장 14절 거기 나와 있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하는 거예요? 이권희 목사가 행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저자가 정인숙 전사님인데, 이분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출산한 후에 심각한 류마티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뼈가 중요하더라고요. 뼈가 류마티스에 걸려가지고 도대체 뭐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었는데 심지어는 사람의 뼈가루도 먹었어요. 그런 약도 있나 봐요. 그러나 도무지 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에서 부흥회에 한번 참석을 하자 그래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갔대요. 근데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벌써 다 그러지 마세요. 네. 벌써 마음은 집에 뭐든지 끝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번에도 기도하는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믿음이 생길 때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8년 만에 일어나십니다. 8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는 책까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권희 목사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